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롭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야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는지, 또 구원을 베푸셨고, 또 그러나 말씀에서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땅, 이 땅은 거룩한 백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거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뿐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닌 옛날의 포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잡혀간 곳은 애굽이 아닌 아수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들이 싫어하고 부정한 음식을 아수르에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진정한 그 무엇을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많은 소산물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가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소산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이중적인 그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동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유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 안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유를 반납한 채 구속한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자유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귀한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풀어지면서 진정한 평안과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더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짓밟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아수드로 가서 자기에 맞는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먹고 좀 더 수확을 거두는 것에 탐이 나서 그들과 함께 뛰놀고 술 마시고 음행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진정한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완악하고 또 답답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인도하신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선물이자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찬양이 내게 기쁨이 될 때 무엇보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부족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두르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맡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이미 바알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난 후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썩은 포도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후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역겨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성전에 모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지, 세상 것은 다 취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나 다름없습니다. 영혼 자체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 밖과 교회 안의 모습이 우리는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으로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이 값지고 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더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더욱더 같이 일치한 그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칠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을 피해 도망친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롭은 북애굽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과 계략은 철저히 망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그들이 변했을까요?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보다 가나안 땅에 얻는 이 소산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없는 삶은 참으로 무섭고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며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값진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 애굽으로 피하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평생 지키고 간직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쌓이며 오늘 하루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만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에 휩쓸지 않고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더욱더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작은 것 하나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